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마스크를 하셔도 간절하게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해도 찬양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6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결론은 오늘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아마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일이지만 참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정해지는 참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참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이 이런 세태를 보면서 굿바이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미국도 굿바이다. 뭐 진짜 정직이고 뭐가 없구나 진실이고. 많은 부정선거의 그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덮어버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위해서 정말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에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히 이 지도자층에서 잘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지도자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하원 의원 그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아빠 엄마라는 얘기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전부 이게 지금 미국 이번에 민주 정권들이 동성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력들을 몰고 가기 때문에 아빠 엄마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성별을 가린다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결혼했을 때는 둘이가 아빠가 될 수 있고 둘이가 엄마가 되는데 한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이런 발상까지 그 배우의 그러니까 영이죠.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거짓으로 메디아들도 사실 열심히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흘러오는 그런 모든 메디아들이 과연 이게 신용이 되는 신뢰가 되는 메디아인가 이런 것까지도 참 많이 생각을 하면서 2020년 벌써 작년이 되네요. 2020년 작년에 세계 언론 자유 지수라는 것을 미국의 그 프리덤 하우스라는 그런 그 단체에서 결과를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세계가 이런 세계를 살면서 이 언론이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을 흘러보낼 수 있는가. 우리가 자유의 나라 정직의 나라라고 말하는 그 미국이 여러분 세계에 53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언론들도 메디아들도 많이 이렇게 좌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주의적인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여러분 참 큰일이잖아요. 57위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본에 사니까 일본은 과연 몇 위인가? 아직 우리 숨을 쉬고 이렇게 코로나라 그러면서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게 아직 일본이에요. 14위. 한국은 여러분
참 이제 대만도 뭐 28위 이렇게 지금은 일단 우리가 이 일본에 있으면서 아직 교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정부의 지침에 우리가 참 이게 덕스럽게 하면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배는 우리가 8시 이후로는 우리가 또 자숙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그래도 제가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것도 많지고 못 사는 일본보다도 못 사는 나라지만 제가 그 당시 한 가지 우리 한국에 내가 참 자랑스러운 거 하나는 믿는 나라. 그래도 우리 한국은 믿는 나라였다. 많은 사람이 이게 하나 자랑스러웠는데 여러분 우리 일본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 이제 여러분 뉴스에도 보시다시피 이게 한국인지 북한인지 어느 나라인지 모를 정도로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한국은 제일 먼저 제재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게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는 가야 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간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한 20% 정도 인원수도 매주 그 뒤에서 이제 온대요. 뒤에 와서 다 체크하고 몇 명이 왔는지 이게 정말 참 이게 우리는 한국이랑 떨어져 있지만 참 이게 한국인지 어느 나라인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3명 정도가 더 초과했다고 교회를 2주간 폐쇄하고 어떤 공무원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로 인해서 또 정직 처분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요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중보기도 할 때도 내 조국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국 떨어져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그 모든 친척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 이 조국에 이런 현실 속에서 있다는 게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지금 저는 참 아픈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 동성애자 다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큰 환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이 어떤 의미로는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이번에도 하원 어떤 그 목사님 출신의 하원 의원이 기도를 하면서 아멘 이걸 이제 영어로 아멘 이렇게 하니까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맨이 아니고 a woman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웃으면서 이게 지금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은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 이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고 보고 계실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흘러가지만 우린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런 일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이 배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의 신보다도 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점령하는 이 세상에 굴복해서 살든지 이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이 돼서 저는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1년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 주시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아멘 정말 그렇구나. 오늘 다윗이 얘기했듯이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심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 이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였지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이 예배는 우리가 1시간만 되면 끝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삶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라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이 상황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저는 참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항상 묵상해 볼 때에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을 쓰셨겠다 싶은 게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오직 모든 권력이 자기 것이지만 다윗이 오직 신경을 쓰고 오직 관심을 두고 오직 경외함은 오직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옆에 오른쪽에 내가 항상 주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도다. 이 고백을 들었는 다윗이 바로 오늘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사무엘상 25장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좀 이게 이렇게 스토리가 하나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절을 한번 보면은 그게 어떤 내용의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마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주 큰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살았대요. 이름이 나발 그러니까 조금 허감이 그런데 나발이 살았어요. 근데 이 나발이 이름도 나발인데 성경에 확실하게 써 있는 건 뭐냐면 완고하고 행사가 악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자기의 아내가 아비가일 이름도 예쁜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썼는데 이제 어떤 그 전개가 되냐면은 이 나발이 어느 날 들에서 자기 양털을 깎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라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안부를 전하고 정말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얻어오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이게 뭐 조직 폭력단도 아니고 협박을 해서 뺏어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하고 틀려서 그 당시 고대에서는 재산이 많고 생명이 있고 이러면은 조금 그 떼를 지어 가지고 다니는 도적들 때가 있었대요. 뭐 산적도 그랬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조건 무력으로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사람 생명도 뺏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지켜준 거예요. 나발 집에 있는 모든 재산과 양떼들을 지키고 소떼들을 지키고 이렇게 아침이나 밤이나 모든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나발이 감사함으로 다윗의 그 무리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가서 문안하고 그래 좀 얻어와라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소년들이 이제 가서 나발에게 인사를 하고 우리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저러저러해서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 나발이 어떻게 해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고 고맙다 그동안 아이고 다윗을 조금 만나보고 싶은데 너무 감사 이러고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냥 모욕을 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는 누구냐 도대체 막 이새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새는 누구고 다윗은 누구고 너희들은 뭐 지금 내가 전혀 모르고 뭐 갑자기 와가지고 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 줄 필요가 뭐 있냐 막 이래가지고 막 모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욕을 듣고 그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저러저러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 다윗이 바보라서 늘 아이고 그러면은 순종하고 이게 아니고 다 성질이 있고 그 음욕이 불타는 것 같아서 바세바하고 간음도 지로,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잘못을 했을 때도 주님께 가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불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부하에게 빨리 너희들은 칼을 차라고 명령을 하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갑니다. 죽이러 가는 거죠. 저 나발과 그 모든 일가를 내가 오늘 완전 끝을 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가는데 그게 또 한 사람의 작은 그 어린 사람이 하나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빨리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참 여러분 읽어보면 재밌어요. 나발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한다고 써놨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워낙 지혜롭고 총명한 아비가일에게 이 큰일 났다 싶어서 아비가일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비가일 여주인,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나발 이 주인이 완전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모욕을 해서 지금, 근데 알고 보면은 다윗은 그 모든 무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동안 우리의 양떼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 모든 보호막이 되어주었어. 그렇게 잘해준 적이 없는데 우리 나발이라는 이 주인이 완전 모욕해서 지금 이래 됐으니까 빨리 아비가일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 아니면 이대로 갔다가는 이 큰 재난이 바로 이 집에 이제 임할 거는 뻔한 일이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당신이 빨리 하라. 이랬더니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지혜로우니까 엄청 그러니까 막 이빠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 앞에 사람에게 빨리 나 앞장서서 가라. 그 나귀에 이 이빠이 준비한 거를 다 그냥 올리고 빨리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점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비가일이 금방 그냥 나귀에서 딱 내려서 지면에 딱 그냥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님, 정말 우리 그 나발이라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이름대로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보라, 저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래가 그랬으니까 이 여종을 보고 저를 보고 너무 불쌍해 진짜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그냥 지면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참 그때 바로 다윗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다윗이 아마 그 아비가일의 용모에 반했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이 지혜로움에 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너의 그 지혜로움이 내가 이 피를 흘리고 죄를 짓는 것을 막아줬다. 그래서 오늘 아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오늘 본문하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훈계를 해주시고 내가 죄 지을 것을 막아주신 내가 진짜 이 주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기로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 또 아비가일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도다. 이게 얼마나 큰일 날 뻔한 일이에요.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나는 그대로 내가 그 모든 나발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발과 그 일가를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면 다윗이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을 것이며 그 모든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복수한 것에 대해서 바로 아비가일 너를 통해서 나를 막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 참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항상 다윗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주위에도 누군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를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다윗을 따라갈 때도 나발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거 재밌어요. 말이 안 통하는 나발이라고.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 안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아비가일에게 딱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딱 지혜롭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한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님 영 안에서 이 지혜롭게 해결을 하자면 한마디만 하면 해결이 나는데, 이 나발에게 육으로 꽉 찬 사람한테, 이 막 완고한 사람한테, 행사가 악한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해봐야 그때부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 한마디 하면은 딱 지혜롭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이 날 텐데, 이제 이게 아비가일도 그 큰 일을 하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나발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이제 써놨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제 그거를 준비한 것을 이제 다윗에게 주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발이 자기를 위한 그 연회를 엄청 막 너무 성대하게 베푸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는 자기 모든 재산과 자기 생명을 지켜준 그 다윗에게는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쫓아내고는 돌아오니까 자기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그냥 술 이빠이 해가고 이제 먹었다. 거기 서야 있어요. 저기 이빠이 먹어갖고 뭐 코가 삐뚤어졌는지 그날은 아비가일이 쫙 보니까 말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도 또 얘기 안 했어.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술이 깨고는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을 아비가일이 얘기하니까 완전 그때 혼이 착 빠진 거예요. 자기가 했는 일이 이제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랬는데 성경은 더 무서운 것은 10일 뒤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이게 이제 저는 무서운 거예요. 10일 뒤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 종 다윗에게, 어쩌면 저렇게 나발은 저렇게 악하고 악행을 당했으니까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복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화를 내고 분내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범치 않고, 오늘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올 1년 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다윗과 같이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다윗은 정말 오늘은 아비가일이 그래도 막아줬으니까 참았지만 다윗도 그렇게 전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밧세바와 같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도 보면은 다윗은 역시 다윗이에요. 죄를 저질렀음에도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통하는 마음과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실 거라.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이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1년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이런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를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되었다. 그러고 나중에 좀 지나가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는 뜻이 너무 좀 멀어졌어. 이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 내가 너무너무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나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또 잘못된 거냐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난이면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축복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너의 생각은 틀리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생각이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모든 그 뜻 안에서 먼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두 가지가 확연하게 틀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영의 해석이 있는가 하면 육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떨 때는 육으로 우리는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많이 속고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사실 주님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인지 이게 진짜 빛인지 어둠인지 이렇게 마지막이 될수록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듯이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먼저 분별을 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 32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나이가 들면 다 어른이 되고 굉장히 지혜로운 그렇게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런 어른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를 들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나이는 어디가 가서 잡수셨나 아니 진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노인이라고 다 진리를 깨닫고 나이 들었다고 뭐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렸어요. 오늘 바로 욥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달을 수 있다고 뭐 이게 옳은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할 때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바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의 그 훈계와 일부 하고 나면 여러분 일본말만 자꾸 나올라. 일본말 잊어버릴까봐 막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평소에는 하던 말씀이 이렇게 잘 한국말이 툭툭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바로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교훈을 멸시한다. 이게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은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 그냥 애들이 봤을 때 엄마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 말을 듣는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보든 안 보든 성장했다는 것은 엄마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이 나중에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바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라 말씀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까 1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는 바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산제사가 있었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여서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지성소 앞으로 가서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데, 옛날에 그 제사할 때 동물을 죽였듯이 너희들도 사실 그 마음으로 산제사를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산제사는 죽어야 되는 거죠. 안 죽으면 여러분 피둥피둥 살아갖고 소리를 지르고 짐승이 살짝 여기 멱을 달라 그러다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쉽게 그게 산제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딱 죽이면, 저는 이런 거 참 싫은데, 죽이면 제일 먼저 피를 다 뽑는 거예요. 그래야 조용하게 죽어서 산제사를 불을 태워도 조용하고 이러지. 뭐 그냥 자기가 육적으로 펑펑 살아갖고 주님 앞에 그냥 버둥버둥 살았는데 그게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원했듯이지,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는 바로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교회 오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자아,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변화를 받았어.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교회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애기 같은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물론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산제사로 자기를 어떻게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못 박히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리바이벌을 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항상 너희들 마음에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는 너희들 마음에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되리라. 잠자지 말라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너희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런 염려가 왔으면 또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런 작업들을 매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마태복음에도 계속, 사복음서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런 세상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 들 때 생각할 때 한 30년 전 내가 믿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참 사람들이 더 참 순수하고 너무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한 30년 전에. 그래서 집회에 가면 막 그냥 여러분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래갖고, 여러분 요새는 뭐 말씀 착하면 이러면 아우 막 나를 쳐가지고 뭐 이러고 뭐 깨닫고 이렇게 변화받는 것보다 시험 들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며칠 전에 산불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옛날에는 참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참 맞는데 하는 게 뭐냐면, 매일 여기 오셔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깨져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아가 깨지고, 너희들 고집이 깨지고, 너희들 교만이 깨져야지 된다는 것을 맨날 그냥 깨져라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렇지, 그래, 맞아, 깨져야 되는데, 그런 찬송가도 있어. 울면서 찬송해서 안 깨지는 나를 붙들고 부서져야 하리리 그러고 막 이렇게 울면서 했는데, 요새는 다 얌전하게 앉아서 조금만
자기한테 그러면은 당장 시험이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 당시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서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르면 여러분, 피리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토요일 날 우리 양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이 평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 쫙 그냥 아주 설명을 잘하고 은혜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한번 했으니까 나는 이거 뺄까 그랬는데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 안에 제가 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은 거듭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라는 이제 생각을 주셔갖고 바로 이 세대가 오늘 이 세대인 것 같아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러고는 애곡을 하고 슬픈 애곡을 하면은 같이 슬퍼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장단이 이렇게 진짜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대가 시장에 나가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너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어떨 때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오늘 아까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들 아멘 하니까 참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내 영어로 진짜 이게 나한테 오늘 좀 거북한 말씀이야.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그건 나의 육이고 나의 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으로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뭐라 그러나 매일 문자 이지매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자 이지매.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返信안 하는, 답장을 안 하면 그게 이제 이지매를 하는 거로. 그러니까 물론 뜻하지 않게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별로 뭐 이 정도 되면은 내가返信했으니까返信안 해도 되는 건데 이상하게 이런 일본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자 이지매. 그 사람이 문자 왔을 때 나는 일본 그 한국말로는 저는 좀 처음 듣고 그렇구나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자 씹는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문자가 왔는데 답을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작은 거지만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그 상대방이 혹시나 내가 이 답을 하나 안 하는 걸로 인해서 조금 신경이 쓰인다면 저는 어떨 때 조금 말 뜻이 이렇게 조금 어려우면 일부러 이렇게 예쁜 마크도 일부러 하나 쳐버려요. 왜냐하면은 이거 자칫 요 문자만 보면은 혹시나 이게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사랑 마크도 보내기도 하고 웃는 마크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자가 없을 때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도록이면 스탬프도 하나 주고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이렇게 관계하고 반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배려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누가 먼저 끊을까? 진짜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저도 누구랑 하면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한 가지 그 작은 배려지만 자기가 먼저 보내갖고 끝을 맺고 싶어 하는 그게 이렇게 전달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막 스탬프 작전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가 이 작은 것에 반응한다는 것이 사실은 관계도 이제 참 좋아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영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참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안 하면 어떡할까? 또 반응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에스겔서 2장 7절 8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항상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도 여러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그건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모든 목사님들이 제일 얘기하는 게, 시험 들어갖고 이러고 있는 사람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어서 말씀을 은혜롭게 이렇게 아멘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주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인간인지라 참 힘들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오늘 아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라. 듣든지 안 듣든지 잘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은혜를 정말 헛되지 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나의 말을 구할지어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아멘.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입을 채워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의 양식을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멘, 또 먹고 또 아멘 먹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유 노 땡큐 이러면은 하나님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또 묵상할 때 성령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제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것만 보면 뭐 하나님이 뭐 편애를 하셨나?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어떤 분들은 이게 가인의 제사는 곡물을 드렸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받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레위기 2장에 보면은 그 제사의 방법이 다 나오는데 곡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인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주님이 받지 아니하셨는가? 가인은 바로 그 마음의 태도와 바로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갖다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오늘 드리는가? 오늘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오늘 그럼 적게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지만 과부의 두 렙돈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아까 오늘 올 한 해는 우리가 예배를 승리하는 자, 오늘도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셔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배에 실패를 해도 다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보통 교만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절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팍해지고 목이 고좀 백성아 그냥 주님이 막 이렇게 책망을 하셔도 절대 돌이키지 않는 것이 보통 우리 이 인간의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납작 엎드리면 되는데 아주 막 죄인이면 일수록 그냥 목이 곧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예배에 실패를 하고 난 가인은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선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를 내가 받았을 것이야. 그러나 네가 그렇게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가인은 바꾸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분을 내고 있을 때, 바로 죄악은 바로 그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문에 엎드려서 네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또 계속 분을 품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벨은 여러분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락된 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붕붕 대 있는 사람은 제사 잘 드리는 사람만 봐도 막 죽이고 싶은 희한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사람한테 뭐를 잘못했는가? 누가 물을 때 저 사람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배 잘 드리는 것만 해도 예배에 실패하고 이 교만하게 정말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은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것만 해도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죄된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주님 내가 어쩌자고 그런 분노를 일으켜서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주님 이러고 나오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아, 가인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냥 죄를 지어갖고 숨어갖고 있다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가인아,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내가 내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참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오늘도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내가 밖에 나가서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내가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인지 여러분 항상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나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고 올 1년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정말 깨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ただ一つ願うことは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仰ぎ主の